오늘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뭐 이런 집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집안의 수치 중에 수치요. 뭐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의 막장 집안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회피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찌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복잡한 가정사 없는 집안이 어디 한두 집안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예 창세기 38장 한 장을 차지해서 분명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 도발적인 행동과 또 그의 노라나 같이 기행적인 일을 저지른 유다의 행동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창녀와 흥정을 한다랄지 또 어떻게 뭐 유혹을 한다랄지 하는 것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둘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의 평가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행동했다. 좀 몸이 건조하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의 세 아들들 중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의 경우에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엘이 뭘 그렇게 죽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는지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오난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줄 나오지요. 자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하여서 그래서 형수와 성관계를 할 때에 설정을 하여서, 즉 정액을 땅에 쏟아서 다말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엘과 오난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엘과 오난이 이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다와 다말은 어떻게 죽을까? 이게 당연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먼저 다말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가 근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창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창녀들이 하는 짓을 하며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드라마나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수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수녀가 밤마다 수녀복을 벗어던지고는 몸이 환히 드러나는 야한 옷을 입고 홍대나 강남의 유흥가에서 남자를 꼬시러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 수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다 말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그런 짓입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여기에 유다도 가세합니다. 15절 16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하고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어느 집안에 한 여자가 있는데 첫째 아들과도 자고 둘째 아들과도 자고 시아버지와도 같이 잤다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유다와 다말은 그 결말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평가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은 죄 안 짓고 살고 그래서 벼락 맞아 죽을 일 안 하고 시아버지 유혹 안 하고 며느리와 잠자리 안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일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기에 지금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냐 얼마나 더러운 짓이냐 이것에 대한 평가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놓아두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내일 이어지는 본문이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고엘 형제의 빈자리를 다른 형제가 대신 감당하는 것. 창세기 38장에 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 하면 고엘입니다. 이 주제가 이후에 이어질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더러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